미국의 한 프로 골퍼가 미국의 제38대 대통령이었던 제랄드 포드의 초청으로 함께 골프를 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기회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골프를 마치고 돌아온 그 골프 선수에게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대통령과 함께 골프를 친 소감이 어떠니? 그 친구가 아주 별로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소감이라고? 야, 말도 말게. 기분이 너무 언짢았네. 대통령만 나오신 게 아니고 빌리 그램 목사도 함께 나왔거든. 이 친구가 이제 물었습니다. 아니, 빌리 그램 목사가 자네 기분을 언짢게 했나? 혹시 예수를 믿으라고 하던가? 도대체 왜 기분이 나빴는데? 프로골퍼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도 나와 함께 골프를 쳐봐서 알지만 골프 칠 때는 내 좀 입버릇이 좀 거칠지 않은가? 더욱이 그린에서 퍼팅할 때는 좀 약간씩 욕을 내뱉어야 경기가 풀리는데 함께 한 분이 빌리 그램 목사니까 마음 놓고 욕을 할 수가 있어야지. 정말 오늘 경기는 최악이었어. 이 실화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태연하게 죄를 지을 수 없는 부담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면서도 당신 앞에서 거리낌 없이 악한 짓을 한다면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기에 예수를 믿는 내 앞에서 저렇게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죄와 쉽게 타협하거나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 사람들은 우리를 경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면 다른 사람은 우리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8절을 말씀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자, 이 에베소서에는 이 말이 몇 번 반복돼요.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before와 after가 있어요.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지금은 이렇게 변했어. 그 중앙에 누가 계십니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이런 존재였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자, 십자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어둠이었어요.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는 어떻게 변했어요? 이제는 빛이라.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장 8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빛이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전에 어둠의 권세에 붙잡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자, 빛의 자녀답게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명화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네덜란드의 화가, 빛의 화가로 유명한 렘브란트의 작품 중 하나인 돌아온 탕자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는 깎인 노예의 모습이고 오른쪽 신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신발은 헤어져 있고 왼쪽은 맨발인데 상처 투성이의 맨발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속에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그 앞에 무릎 꿇은 돌아온 탕자에게 빛이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더 자세히 보면요, 이 아버지가 안고 있는데 아버지의 오른손은 여자 손이에요. 부드러운 여자 손이고 아버지의 왼손은 투박하고 거친 남자 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품에 안긴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작가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저 어둠 속에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나는 그 돌아온 탕자를 못마땅해 여기는 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형은 반듯한 게 산 것 같아도 어둠 속에 있고 돌아온 탕자는 지금 빛 가운데 있단 말이죠. 이 빛과 어둠이 아주 대조적인 명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명화입니다. 비록 돌아온 탕자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행색이지만 아버지께 돌아온 순간 그는 다시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탕자의 삶이 분명히 바뀌었다고 믿습니다. 다시는 어둠 속에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살았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이 돌아온 탕자에게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빛의 자녀가 되면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변해요. 사실은 제가 제 증인 중에 하나입니다. 저 간증할 게 무지 많은 사람이에요. 전에는 생각해도 끔찍한 인간이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까지 되었으니까 저야말로 예수 안에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빛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구절을 보시면 빛의 열매는 세 가지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입니다. 그러면 이 어둠에 속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이 세 가지의 반대면 반대. 모든 착함의 반대는 뭡니까? 모든 악함입니다. 의로움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불의함. 진실함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거짓.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나타내야 돼요. 첫째는 착한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방송실 마태복음 5장 16절 안 띄워주세요. 너희 빛인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행실을 보면서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달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별거 없어. 우리보다 더 나빠. 이런 말 듣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의로움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의로움. 세상의 불의와 맞서며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도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은 결코 성도를 경계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의식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있으나 마나 한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 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불편할 것입니다. 신경 쓰일 거예요. 좋은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방식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 때문에 긴장하고
우리 때문에 도전받고 우리 때문에 긴장하도록 살아야 합니다. 금년에 우리 박남수 권사님이 시의원 5선에 출마할 거예요. 저분이 참 못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들에게는 심부름꾼으로 최선을 다하는 분이에요. 나는 정말 다니엘 같은 정치가가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불의한 사회에서, 거침없이 죄를 짓는 이 사회에서 의로움을 드러내지 않으면 세상은 더 심각한 죄악 속에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7절을 말씀하기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래서 예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의로우심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 미운 털이 박혀야 합니다. 그걸 당연시 여겨야 돼요. 세상은 갈수록 불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돼? 꽁 잡는 게 매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이 목적 지향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는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 세 번째는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사실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진실하게 산다는 것이 점점 힘들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은 거짓말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거짓을 숨기려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그런데도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이제 부담스러울 정도로 힘든 사회 속에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요? 빛의 자녀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잠언 12장 22절을 말씀하기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늘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씨름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말씀하기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기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분별하다라는 단어도 있어요. 또 입증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둠이 거칠게 위협하는 세상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어둠 속에 있던 영혼들이 빛을 향하여 하나씩 하나씩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성도다운 삶인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다운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빛의 자녀답게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어둠의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경계해야 돼요. 빛은
어둠 속에 감춰진 일들을 드러낼 뿐 아니라 바로 잡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사는 성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악행이 드러날 뿐 아니라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오늘 11절 말씀하기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의 일에 뭐가 없다고요? 열매가 없어요. 소극적으로는 참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는 책망하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모델이 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의 경호실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 잘생긴 총각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허심을 품었습니다. 권세 있는 여자니까 노예 하나 정도는 자기의 성적 놀이기로 삼을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누군데 감히 내 명령을 거부해? 그런 의식도 매우 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 주제에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동침하자고 유혹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아내를 면전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보시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 잘 보세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책망하고 있습니다. 남의 아내와의 관계하는 것은 큰 악입니다. 더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야, 이게 얼마나 노예인데 그는 사실은 자유인이었어요. 그는 육신의 노예일망정 죄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자유인이었어요. 얼마나 담대해요. 우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어둠의 일에는 결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그 어둠의 일은 헛된 것이고 의미도 없고 가치조차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삶의 열매가 없어요. 우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빛의 자녀답게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어둠의 일은 책망해야 돼요. 오늘 12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 사기꾼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밝혀진 그들의 정체가 과연 매력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악은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공개적으로 거침없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 죄의 어둠을 드러내는 힘이 빛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분명히 어둠 속에 있는 삶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어둠 속에 있는 이웃이 빛이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우리 삶이, 우리 존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이웃에게 빛을 비춰야 합니다. 빛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숨길 수 없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빛이 강하지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도 빛입니다. 분명한 빛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빛이에요. 우리는 빛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빛으로 존재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난이나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다는 이유로 숨지 마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빛의 자녀답게 어둠의 일을 뿌리치고 오히려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회개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거라고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전하십시오. 그것이 죄의 어둠 속에 있는 영혼에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빛이에요. 이 빛을 비추어야 하는 빛입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답게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래 빛의 오리지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받아야 우리는 빛으로서의 힘을 더 소유하게 됩니다. 빛의 충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기차는 전기의 충전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계속 충전이 돼야 돼요. 옛날에 밤에 가로등조차 없는 시골길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손전등이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한번 시골길 걸을 때 우리 아들을 위해서 아들 발 앞에 빛을 비추셨어요. 그랬더니 이 어린 아들이 어둠을 안 보고 빛만 보니까 어둠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앞에 빛을 비추는 걸 신기한데 따라오면서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받으면 어둠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빛은 단절된 관계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일 여기 본당에 불을 다 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새콤할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칠흑 같은 어둠이 이곳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느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일어서다 보면은 우리는 할 수 없이 부딪히고 다른 사람을 거치면서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어둠은 커튼처럼 우리를 다 분리시켜 놓을 것입니다. 어둠은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데 빛은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빛이신 예수님과 더 힘써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빛을 받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른다는 단어가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해요. 하나는 계속해서 따르는 겁니다. 계속해서 따르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한번 딱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내 생애 전 기간 동안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따른다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서 어둠의 두려움을 이기고 믿고 의지할 분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 가지 빛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단 하나의 유일한 빛입니다. 사망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만나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잃고 어둠 속에 헤맬 수 있는 영혼이지만 세상의 빛이신 예수를 따르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헤매지 않고 생명의 빛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은 말씀하기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빛 속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면 우리는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한번 정리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수 있을까? 첫째는 생명의 빛인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사망에서 이 영적 사망의 흑암 속에서 생명의 빛을 받고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살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간구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주님, 내 삶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변이 너무 어둡습니다. 앞길조차 너무 어둡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주님, 제 삶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또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려면 말씀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말씀하기를, 다 아는 말씀이죠. 한번 다시 봉독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할 발을 계속 빛으로 조명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정말 어둠의 세력이 더 우리 성도들을 위협하고 짓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정말 치열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면서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착각입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과 5절을 말씀하기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송실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왜 안 띄워줘? 정신 차리세요. 방송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에 휘말리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빛을 받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며 더욱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영적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은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이 범죄를 예방하고 또 어두운 길에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간에 가로등을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좋은 제안들이 시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벤자민 프랭클린은 포기하지 않고 등불 하나라도 얼마나 대단한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멋진 등잔 하나 사서 유리gat을 깨끗이 닦아가지고 자기 집 앞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건 날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그 등잔의 심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벤자민 프랭클린 집 앞을 지나는 사람들이 빛이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돌불에 걸려 넘어지도 않고 같이 하는 애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벤자민 프랭클린처럼 자기 집 앞에 등불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등불이 시가지를 밝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필라델피아에 드디어 첫 번째 가로등 설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세상의 빛입니다. 사망의 어둠 속에 있는 영혼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죄악의 어둠 속에 있는 이웃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금년 표어가 무엇입니까? 한번 밑에 다음을 읽어보세요. 시작. 맞습니다. 이게 금년 표어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어둠 속에 있던 이웃들이 빛을 향하여 돌아오는 일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절대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죄와 맞서 싸우십시오. 마틴 루터 킹은 인종 차별이 극심한 시대의 어둠 속에서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빛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것도 예수 안에 있는 빛. 그래서 그는 이 인종차별의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말씀대로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두움은 어둠을 결코 이길 수 없다. 오직 빛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미움은 미움을 쫓아낼 수가 없다. 오직 사랑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사랑의 힘으로 이 어둠 속에 빛을 비추기로 결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빛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가지고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간절히 권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힘써 나오십시오. 새벽 기도회에, 수요일, 금요 기도회에 힘써 나오십시오. 주일만 가지고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이 너무 미약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이제 곧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와 성경 교육들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말씀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결단의 때가 되고 오늘 이 자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기를 결단하는 새 출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